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진실한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인데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속뜻에서는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 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질서에 일치한 것만 영원 불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린 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은 뜻은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사망했다. 예? 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 잘 기술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 사랑이나 지혜 또는 인애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같은 일들은 오직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는데 그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에서 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본성은 신령 선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또는 신령 인성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에요. 음성은 하나님 아들에게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 대응하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총명에 대응한다. 그건 아주 자주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자, 의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는 말은 그 동시에 뒤에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냥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동시에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에서 분리될 때에는 사랑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낱말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행위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 그렇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똑같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생명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행위 안과 한 몸 안에 있는 그때를 가리켜서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여기 있으니까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 때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말은 영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육신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죠. 자, 시공간 안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시공간을 총월해 있는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때다란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뒤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각 가운데 있다면 의지로부터 어떤 것도 지각 가운데 있다면 동시에 어떤 결과는 있을 것인데 그것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존수라는 이 가운데들에 속한 믿음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은 이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영적인로 중생한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인의 사랑이다, 이인이다 라고 하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교리적으로만 담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관계 안에서. 사람은 관계 안에서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관계 안에서 이웃을 향한,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이웃을 섬긴다라니까 종노릇하라, 무조건 종노릇하라, 그 사람 기분 맞춰주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되게 할 목적에서, 선한 사람은 보다 더 청계적인 선한 삶을 살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야단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초리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그를 섬기는 거야, 다.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 비유 맞추고 상대방 뭐 말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걸 섬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말 뜻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기준해야 된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자막대기가 되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 거기서 물러나는 것만큼 잘못된 상대에 속한 거짓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남의 눈에 티가 그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야. 남은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명심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같이. 자,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신령 사랑과 신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말의 뜻은 어느 누구로부터 그 전의 어떤 존재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존재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와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자들에게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티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그 말이에요. 전혀 가치 없는 죽어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 주입되는 것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럴 때 이 하와라는 말이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원래 하이 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낱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로부터 그 어떤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야. 자연적인 사람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는데, 아들에게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로 존재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주님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태양과 태양 광하고의 비교해 볼 수 있고 볕과 빛에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에 태양 광이라고 하는 신령 지혜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 신령 인성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속성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무지한 인간들 안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과 동일한 성품을 반드시 입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인간들이 이성에 가까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허용한 데서 입은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신성, 여시 땅에 오시기 전에 신령 존재로 계셨던 주님 자신과 합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이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것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성취하신 주님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곧 주님이시여,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과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겠네요.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문자적인 뜻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다? 신성에 속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가르침들을 기쁨으로 영접 수용하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 들어간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곳에서 12사도라고 불렀고 진리 측면에서는 12제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나 12제자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전부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권한을 주셨으니,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또는 성을 넣어서 주님으로부터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한 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되는데,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성경 어디에서나 주님의 고난, 심판, 강림이나 또는 일반적인 구속, 구원, 바로잡음, 거듭남 이런 것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 기술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것이고, 신령 인성의 측면을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로부터 나온 신령 천천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28절 보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사람에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영적인 징표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지옥을 가리킨다 그랬죠. 선한 뜻에서 무덤은 뭘까? 무네메요 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네메, 기업, 해상 이런 뜻에서 유래되는 말로, 선한 뜻에서 무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반대로는 정반대에 놓여있는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디에서나 선한 뜻과 그 반대의 뜻이 있어요. 가리키는 나정천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이야.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럴 때는 선한 사람, 저럴 때는 나쁜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선에 관한 내용인지 악에 관한 내용인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낱말이 주는 똑같은 뜻이지만, 베드로가 주님 부르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무덤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영화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으로서, 속수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29절에서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 삶이 어디에 있다?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재인교에 속한 자들의 생명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이에요. 제가 사랑이나 인애 그럴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혼돈되지 아니하도록 사실은 여기서는 전부 다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불결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김자매님이 잠깐 말한 것 같이 겉사람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겉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들만 애지중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관심사항이 없어. 육체에 속한 것들만 애지중지하고 이것들을 매주 귀하게 여기고 삶에 속한 모든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에는 관심사항이 없어. 그 사람이 삶이 그러하니까. 그 사람들이 욕이 있다는 뜻이야. 그것들 안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줄 때 기뻐하고 야단할 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여기다 써졌잖아. 다 보면. 세상 사람 다 그 가운데 있죠. 그 자신 좋아하는 것 너 왜 그 짓 해 그러면 야단하면 매우 기분 나빠져.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거 남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심 생기죠. 시기심 생기죠. 미운 감정 들어오지요. 적개심 생기지요.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지요. 옛날 말이 그랬잖아. 사촌이 논만 사도 배 아프다고. 어?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런다니까. 형제들 간에도. 그럼 남은 말할 것도 없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불결한 지옥적인 상황에서. 이 불결한 지옥적인 상황 안에서 반드시 정화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다 라는 뜻이 그 뜻이요. 할례를 행하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걸 가리키는데 불결한 사랑을 제거한다 그 뜻이라고.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결한 사랑. 이 불결한 사랑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그 말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다시 말하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그것들 안에 폭 빠져 사는 사람들, 그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들을 정화한다, 끊어낸다, 잘라낸다. 그것이 할례라니까. 할례. 태국교회 석관 사람들은 그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표식적인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되었어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왜냐면 그들은 그거 자체를 몰랐다니까.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할례를 지켜라 그러고 교회 속한 자들에게 명령이 있었다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게 할 목적에서.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문을 좀 한두 가지 가져왔는데 잠깐만 볼게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생식기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표징해주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표지형하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욕에서 끊어내는 것, 정화하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었다 이런 뜻이라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로
생명을 넣게 하실 것이라. 사랑이란 말 다 설명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니까. 또 아래서 볼게요. 신명기서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만이나 자기 교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상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뭘까? 묵은 땅. 새로운 땅, 묵은 땅. 묵은 땅은 뭘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그 가운데는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온갖 악에서 만들어낸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파종하지 말라. 거기에서는 믿음의 씨앗들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종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너희 자유의지로부터, 그래야 되겠죠? 너희 자유의지로부터 온갖 악하고 고집된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화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어디에? 생식기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에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자가 주님께 여호와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불같이, 주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신가요?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낼 만한 만큼 이르게 되는 그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건 너희들이 다.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되겠네요. 에레미야서 9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내가 다 벌한대. 무슨 말일까? 할례를 받은 자도 벌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벌한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써지나 그랬더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죠. 교회방에 그렇게 이방인들도 유대교회, 주님에게서 온 유대교회로부터 전수된 할례라고 하는 예전들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외적인 제도적인 할례를 행한 자들은 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 주님께서 다.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비할례자뿐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더라도 그 할례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제도적인, 관례적인, 율법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본질에서 볼 때 비할례자들과 같아 틀려요. 같기 때문에 다. 그 본성과 성질이 같다니까. 그래서 아래서 애굽,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다 이렇게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들이 표징하는 우상 숭배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지 못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지 못한 단순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블레셋 족속들 그랬어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전부 다 비할례자들이었다고. 구약에서 블레셋 족속들과 주님께서 싸우시죠. 내 안에 있는 단순히 이해,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과 내가 다툰다 그랬듯이요. 내가. 이해되셨나요? 누가 다퉜어요? 내가 다투는 거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야, 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 중에 누가 싸웠죠? 거인. 물맷돌로 던져서 누구였어? 그 끝에다가?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자기는 단순히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선하다 여기는 온갖 악에 속한 정욕 또는 정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깨부셨다 이런 뜻이라니까. 다듬지 아니한 도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 사상이 다 배제된 오직 주님이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에요. 문맷돌이 그 뜻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좀 더 명확해지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분이 내가예요. 내가. 왜냐면 주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내가라고 불렀기 때문에, 또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이다, 그리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의 뜻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자,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왔다.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겉사람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중생한 사람은 속사람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속마음에서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에 대응하고,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에 대응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육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에서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원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침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듣는다는 말은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지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귀로 듣는 것은 의지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방금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등차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과의 관계 안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관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에 계시는 신령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벌의 심판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심판 아니에요. 영벌의 심판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영벌의 심판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진리가 행했는데,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선에서. 영벌의 심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신령 인성은 어디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이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란다 그랬어요. 저 세상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심판하나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라고?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 한다. 이해 되셨어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선한 뜻에서 목자 그러는 거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뭐 하려고? 좋은 꼴을 먹이려고, 살찌우려고, 선을 터득할 목적에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심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해 되셨어요? 심판이 없이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출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심판이야. 심판 사실은. 최후 심판은 저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저주에 속한 영벌 심판이 저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일치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계속적인 심판을 통해서 네가 지옥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느냐, 그 성질에 일치해서 마지막 천지에 속한 자들과 지옥에 속한 자들을 나누는 일들이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둘째 심판 그랬다니까. 둘째 심판.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일했고 이 세상에 누가 일했다? 사람이 일했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령 진리 안에는 개별적인 형체들이고,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저 세상에 천계에 속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관계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시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나하고 여기 앉아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짓들이요. 가르치는 말을 반드시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된다고. 왜? 가르치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고, 그 깨우치는 것을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에서 악을 물리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사랑하세요. 가르침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문장을 바꿀게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의로우느냐 그랬더니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천사들이나 천사적인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의롭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신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그건 악한 것이네. 다 전혀 무용한 것이고 그만큼 사악한 용자가 어딨어. 그죠? 그 사람이 지옥 안에 있단다면 오직 지옥적인 목적 안에서 마치 주님의 종행세를 하겠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요.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들이 다 하나님 목자라고 말하거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벌의 심판은 오직 주님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천사들, 그리고 천사에 대응하는 이 세상에서 중생한 사람들 관계 안에서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 세상의 천사들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12 사도들이나 12 제자들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찾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이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나의 뜻대로 찾았다. 하려 하지 않다 그랬는데, 하려 하지 않는 말이 찾다라는 뜻이에요. 제테오, 갈망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델레마, 의도, 의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의도한 바, 여기서 비롯된 것들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 일하는 것, 이 세상에 천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의도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온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떠나버리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악마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마가 되고 저 세상에서는 악마적인 사탄이 되는 거다. 아버지 뜻을 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도나 의향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누구가? 아들이 출생된 아버지죠. 그쵸?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의도하는 바이고 아버지 의향이니까. 이해되셨나요? (3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나오네요. 아래 말씀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신령 인성 또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증거된, 즉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 근원으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는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랬죠? 천사가 자기 뜻대로 하면 다 거짓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 맘대로 하면 다 거짓된 것이고. 똑같은 말씀 드시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와 있다? 가르침에서 온 교리적인 자막대기가 있다고 다. 이 자막대기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다니까. 주님에게서. 이 주님에게서 온 자막대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이 바르게 세운 데에서 이해된 것으로부터 상대방을 칭찬도 하게 돼요.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것이지. 이런 것 저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가 왕 되지. 지가 주님 되지. (32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자, 주님의 신령 인성 또는 주님의 신령 진리와 여기서 말미암아 증거된, 즉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똑같아.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한 것 같이 생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왔다. 겉사람에서 겉사람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속 마음에서 나왔다. 중생한 자들은 속 사람에서 나왔다. 아, 난 마음과 다르게 생각해서 난 그렇게 안 했어.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 낼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 낼 수 없느니라. 열매라는 것이 결과 안에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에서 행동하고 있는, 겉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죠? 겉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속 마음에서 나왔다. 같은 말이잖아. 신령 진리에서 만들어낸,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 신령 진리 안에서 일하는 계율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는 저 세상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와야 돼요. 내 말을 따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따로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는 것이거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 사람인 나를 보지 말고, 육신적인 사람은 나를 보지 말고
육신적인 사람이 방패되어 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물질적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라 이런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죠?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결과적으로 주님의 신령 인성, 즉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즉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같은 말이네요.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거예요. 신령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형체 그 자체에 존재한다는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확증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아래 33절에 우리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문장이 있잖아요. 너희는 요한을 향하여 보내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뭘까? 요한. 네? 삶 그 자체를 표현한다. 삶 그 자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대서술을 할 때 요한은 주님이 대서술을 할 때 요한은 뭘 가리킬까? 오케이. 여기 써졌네. 신령 활동. 예?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할까?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언의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 서술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네. 그쵸? 만약에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이 없었단다면, 문자적인 뜻이 없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과 세례 요한이 어떤 경우에 요한이라고 불렀고 어떤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서 나온다. 자,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이 곧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요한이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천사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 오직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 형체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하잖아. 그 가르침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을 향하여 보냄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성언의 문자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을 뜻하고 이 방편을 통해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사람에서 반드시 제고돼야 돼요. 함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그랬는데 에게란 말이 곁으로부터,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뭘까? 제가 앞에 많이 설명을 했네.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람에게서 취하지 아니한대. 사람 그 자체로부터는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증거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 여기서 분리된, 즉 문자적인 성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분리된 생명이 없겠네. 그쵸?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자의 뜻 그 자체에 존재하는 외적 진리로부터 청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세상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앞에 설명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분리되어 있다 한다면 그 자신에게서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가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육 없는 껍질에 지나지 않은 과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 나오네. 목적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구원이니까 구원. 궁극적으로 구원할 목적에서 이 같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지옥에서 구출하여 체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불결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이나 정욕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가지고 어디 있게 한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구출이라고. 구출. 이것이 구원이란 말의 뜻이라니까. 이들은 천기 안에 있겠네요. 천기적인 생명 안에 있겠네요. 영생 축복 안에 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믿음은 인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볕과 빛이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에서 분리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다, 총명한 자다라고 부르거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만큼 광기 안에 있고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일도 그래. 세상을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치계에 다 있잖아.
사법계에 다 있잖아. 그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에나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냥 한숨이 나온다니까. 그 세상에서 보면 똑똑하다고, 뭐 지혜로운 자라고, 총명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들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부터, 지혜롭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